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 5손가락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첫째 손가락이 자랑합니다. 그는 엄지쳐가면서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죠. 둘째 손가락도 자랑합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자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또 자랑을 하죠. 셋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넷째 손가락도 질세라 이렇게 자랑을 하죠. 약혼이나 결혼같이 아주 중요한 사랑의 서약을 할 때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 알지. 손가락들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마 새끼손가락은 내놓을 자랑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손가락이 당당히 나와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5번째 손가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아무리 자랑거리가 없다고 해도 찾아보면은 한두 가지는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면 자랑은 심지어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까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랑 속에서는 마치 자기 인생과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의 모든 미래는 결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용사들에게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지혜, 용맹함, 부, 이거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여러분 언제까지 그게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용사는 어떻습니까? 용맹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고 해도 60, 70이 넘으면 그 용맹도 힘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용맹, 부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니면 또 용맹함을 주시고 아니면 부를 주셨다면 그 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지혜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용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힘을 가지고 깡패처럼 싸우라고 용맹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부로 사치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부를 가지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재능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재능대로 일해야 합니다. 10달란트라면 10달란트를 받았다면 10달란트대로,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대로,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1달란트대로 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고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받았느냐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하찮은 것을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주신 만큼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주었으면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하지만 여러분, 작게 받았으면 작은 것만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달란트를 받은 자, 즉 직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달란트, 또 용맹의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의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배만 부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박한 심판을, 즉 멸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 길만이 멸망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자랑합니다. 즉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혜가 있다 해도 나라가 망하면 그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나라가 망한다면 그 용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부를 다 빼앗길 것이기에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가 아닙니다. 용맹이나 부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제 다 뺏기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 또는
일정한 길이의 문장을 말할 때 이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죠. 이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이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고 이 무솔리니는 83단어에 한 번씩 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기도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다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누리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이 은혜라는 곡을 이 성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것인데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아니 발걸음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를 살았고 또 현재도 살고 있고 또 미래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살 수 있습니다. 또 배려하며 우리는 나누며 또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합니다. 이외에도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랑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사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한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언어 실력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이 튀르기의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대영 제국의 영화를 지금도 자랑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도 자랑할 게 많고 일본도 자랑할 게 많고 우리나라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것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랑거리죠. 여기까지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했고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가진 권력이 많고 또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없죠. 주일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불러대니 친구들 만나러 나가다 보니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는 것, 권력이 있다는 것, 재물이 많다는 것, 친구가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을 좋은 조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복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이요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야 그것을 배워서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떵떵거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지식들과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인분이나 음식 찌꺼기 혹은 쓰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것은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도 그는 기뻤던 것이죠. 그가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하나를 얻었는데 그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얻는 일에 해가 되는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만큼은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도,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여인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이 부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당신을 얻는 것이 곧 이 백화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 몇 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백화점의 주인이 나의 것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이요, 저 천국의 복락까지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상실해도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유익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도 알고 있어야 자랑하죠. 모르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모르면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자랑을, 군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성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랑하니까 여성들은 싫어합니다. 군대도 갔다 와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안 갔다 오면 남자도 모르니까 이야기에 낄 수 없습니다. 즉, 자랑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정말 힘써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아는 것 중요하죠. 세상의 지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있기 전, 즉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왜 아우를 죽였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죠. 즉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다면 방황하지 않겠죠. 그 일을 할 겁니다. 끝까지 하겠죠. 실패도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된다면은 시험 한 번 떨어져도 하겠죠. 10번 떨어져도 합니다. 100번 떨어져도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내 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사실 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니까 나는 방황합니다. 죄를 짓고 도리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아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한번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 사람들이 정말 막 소리지는 그 연예인을 내가 합니다. 나의 동창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동창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감추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한 형제에게 전도 좀 하자고 예수님을 좀 자랑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는 자신은 못한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물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내면 곤란하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직 주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것을 자랑해봐야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지혜나 용맹이나 부나 권력이나 자랑해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자랑이 그 권력이 얼마 갑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 언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계시기에 우리의 자랑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인도관청에서 일하던 이 터커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오른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 관리를 그만두고 동역자들과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다니다 보니 이 뜨거운 태양에 신발이 녹아내려서 일행은 맨발로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다들 발에 잡힌 물질이 터져서 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터커 일행의 부르튼 발을 보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왔다면 필시 중요한 말을 전하러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터커 일행의 말을 경청했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발로 인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터커 일행은 계속해서 인도를 돌며 복음을 전했고 영적 불모지와 같은 인도에서 2만 5천 명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복음을 위해 받을 여러분 고난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의미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자랑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의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 것이죠. 즉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면류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자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